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주중에 아마 세일 가족 모임에서 한 번쯤 언급하시고 묵상을 했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이 말씀을 교회적으로 좀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고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사한 것은 주중에 한번 묵상을 했던 말씀인지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수월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은 에스겔 말씀이 수월한 말씀은 아닌데 이 에스겔의 환상의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다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이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근접한 하나님의 그 본심과 또 중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여주신 건데 에스겔한테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림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 말씀은 식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재료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듬고 요리를 해서 우리의 먹을 만한 음식으로 우리가 요리를 해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가 떠먹어서 우리가 소화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30년쯤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던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신 특별 미션입니다. 에스겔서 1절에서 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어떻게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포로기간 중에서 하나님의 음식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기간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선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면서 마음은 아프시지만 매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뭔가 징계를 내리시고 중심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건데, 특별히 아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망 어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 혼자 들었던 말씀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는 이 회복의 영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 회복할 거다. 너희들 조만간에 반드시 이 징계를 끝내고 회복이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속내를 몰랐어요. 기껏해야 에스겔 선지자나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포로기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소망의 걸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특급 미션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 소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했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정말로 어떤 대적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땅을 범접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태평 성대를 이루어가지고, 또 솔로몬 때에 얼마나 나라가 창궐하고 얼마나 안팎으로 대외적으로 굉장한 부를 또 명성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아는 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 하나 담보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백성들도 알았지만 많은 이방인들도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집트의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은 먼 나라를 횡단하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요. 엄청난 은금 폐물을 갖다 놓고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다른 나라의 한 왕한테 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지혜를 구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 그 명성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다른 사람들한테 답을 주고 다른 나라의 국왕한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답을 주는 이런 나라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이 사실은 주님의 믿음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받은 은혜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잘난 맛에 받은 은혜인가, 또 내가 받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아닌가, 나도 한몫했지, 나도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데는 한몫했지,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게다가 심지어는 이방의 문화들도 그들이 손을 뻗고 또 우상들도 하나씩 건드리면서 이제 이방의 우상들 더러운 문화들을 자기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조금만 놀다가 돌아오겠다 했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영구히 대문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마음 아파하고 속을 끓이시다가 마침내 이제 그들의 죽은 신앙, 또 성전 자체를 그들이 우상화하고, 우리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끄떡없다,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면서 이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그런 죽은 예배, 죽은 신앙, 죽은 성도의 모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보시던 안타까이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림이 오늘 이 말씀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와 신앙을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자 하나님은 모든 보호와 모든 은혜를 거두어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 배경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보시고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43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모티브가 되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을 때 바벨론이 찾아와서 이 모든 죽은 신앙을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 자식들. 버린 자식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에스겔이 이 포로기 가운데 성전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물을 변하러 볼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중요합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바라봐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끌어내고 아들의 것이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내가 성경에 걸려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목도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주님의 임재가 다시 자기 눈의 환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8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가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뭐했다?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주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예배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변질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시했던 성전을 다 초토화시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살아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마저도 주님이 처리하고 모든 영광을 다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 30년 만에 이게 어찌된 영혼인지 몰랐던 졸지의 낭패를 만나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에스겔한테 왜 너희들이 지금껏 그 586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30년째 고통당한 줄 아냐? 왜 이방인 바벨론한테 이렇게 파산한 줄 아냐? 왜 나의 은혜와 긍휼이 다 거둬둔 줄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마음, 그 중심을 오염시키고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너희들이 신앙과 예배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시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다 소원하고 하나님 팔아먹고 손에 잡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겔한테 반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오늘 불통할까요? 오늘 왜 내 눈에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뭔가에 눌려있고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는 애가 있을까요? 잘 달려왔는데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 시들시들한 것처럼 보이고 한국교회가 지난날 얼마나 신앙의 불, 예배의 불, 부흥의 불을 일으키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서 무슨 사람들한테 욕먹는 기독교가 되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언가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늠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가늠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 눈에 지금 적발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만약 이 고통이 만약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과 징계라면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이유가 이 죄로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과 징계라고 믿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우리가 죄를 버리면 고난이 끝이 날까 안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런 건것들 어떤 것들 내가 냄새했던 것들 옛날에 은혜를 우려먹고 살았던 과거에 추억하는 신앙이었던 것들 오늘날 파스카가 되어서 완전히 굳어있는 신앙들 이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지금 용광로수에 그들을 집어넣고 불로독에 뿔에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중에 있지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다른 말씀, 다른 병의 본문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30년이 아니라 그들이 70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지각병동도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몸부림이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요. 재수가 없다고 말하고 이게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말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끝까지 침묵을 하시면서 알아들을 만한 몇 명의 그런 선견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왜 듣고 있나요? 왜 보고 있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에스겔의 눈을 뜨고 또다시 성전의 완성을 계속해서 보던 중에 오늘 47절 7장 말씀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보여주시던 성전의 환상 속에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몇 가지의 특별한 형상들을 더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테마는 바로 뭐냐 하면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이제껏 봤던 성전의 그 어떤 그 내면 안에서 스며나오고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성전에 있는 물에 대한 표현 중에서 에스겔이 직접 보았는데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중반부에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은 흐르고 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흐르고 흘러내리는 그런 물. 그리고 또다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2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뒤쪽에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스며 나오더라. 흘러나오더라. 여러분, 스며 나오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보였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스며 나오니까.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대단하지 않은 현상처럼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현상처럼 그래서 성전의 벽 한 모퉁이에서 물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습에 나오는 물 뒤쪽을 딱 돌아가 보니까 이 물이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에 나오던 물 그리고 흘러나오는 물, 우리가 결론 같은 이야기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성전 환상 속에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 당신 자신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습에 나오고 성령님이 흘러나온다, 고여있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서 뭘 말하느냐 하면 습에 나온다, 흘러나온다, 이거는 이제 성령의 운동성, 성령의 역동성, 성령의 생동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성령이 계시는데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습에 나오고 흘러나오고 무언가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거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에스겔한테 오늘 장차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의 이 영적 성전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특이한 점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죠. 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이 서로서로 계속 묵상해보니까 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 이 물을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천척을 측량해서 제일 먼저 최초로 측량한 천척 속에 에스겔을 딱 보내니까 그 물에 몸을 딱 담가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또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또 다음 제2천척으로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는 무릎까지 오는 물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더 진행해서 천척을 더 갔더니 이제 어디까지 오는 물이 만났습니까? 허리까지 오는 물의 깊이 속에 자기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한 번 더 천척을 측량한 뒤에 그 뒤로 또 더 진행을 했더니 동쪽 끄트머리에 뭐가 눈에 보였습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큰 강이 막 범람하는 급류를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맹렬하게 흐르는 그런 그 강물의 그런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눈으로 봐도 이것은 절대로 몸을 담글 수 없다, 이거는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을 본 것입니다. 깊이나 넓이나 아니면 스케일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하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또 천척, 거의 한 4천척을 측량했는데 특이한 점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걸어갈수록 이 물의 양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깊어지고 있고 스케일이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전에서 물이 뒷받침해주고 공급해주니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그릇 속에 담겨있는 물을, 일정한 양의 물을, 고정되어 있는 양의 물을 땅에다가 싹 부으면 이 물이 최초의 어떤 그 발원지로부터 멀리 떠나갈수록 고정되어 있는 물은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상식입니까? 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상식입니까? 가다가 사라지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 물은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원천지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솟구치면 됩니다. 딱 일정한 양이 고여있는 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 공급되는 물, 이것을 전제로 하고 물을 내보내면 이 물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스케일이 광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 했습니다. 이 물이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소진되지 않고 더 놀랍게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번져지고 1세기와 2세기, 3세기, 오늘 또 저 서구 유럽과 구라파와 또 미국과 또 이 아메리카 시대류 또 다 합쳐지고 또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동남아 쪽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끊임없이 21세기 동안 복음이 공급되었는데 이 복음은 조금 더 가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발목을 치우고 허리를 치우고 우리 삶을 다 채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딱딱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길에 휩쓸려서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파도 아니겠습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끊임없이 붓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에 몸을 적시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지금도 그치지 않아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관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이 뿜어져 나갑니까? 성령은
자신 혼자 홀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동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복음 전파자와 함께,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 전달자와 함께, 피가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사랑을 나누겠다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겠다는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성령은 타고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의 역사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의 교회에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발원지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겠다 하면 그 교회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생명수가 창궐한데 이 교회에 목남은 성도들이 목마르고 먹을 물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홍수 때 또 장마 때 세상적인 물은 많지만 먹을 식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교회 안에 생수가 넘친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마실 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을 것이고, 지방을 갈 때마다 회복되어질 것이고, 세일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변화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따라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 믿고 달려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나의 사역입니다. 주보 광고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또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합니다. 아, 목사님 되게 바쁘겠다. 아이고, 쟤야만 저래가지고 참 몸이 상하겠나. 바카스 하나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 저것이 목사님의 스케줄이 아니고 교회가 말하는 이 스케줄이, 목회자의 스케줄이 바로 성도들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죠? 책을 건강한 둔하게, 둔하게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의 2장에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그 장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죠. 교회의 사역과 개인의 사역, 교회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패러다임에서는 교회의 사역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주일날 그냥 장방울이 들고 마트에서 그냥 내피라도 사재 끼듯이 소개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속에 소비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생산자의 마음, 공급자의 마인드, 주인의식, 주체의식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알 것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과 우리 개인의 운명, 교회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가라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잘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은 춤을 추고, 춤을 추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은 시바람이 나고, 서로가 상생해서 펌핑을 하면서 일으켜서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하고 변화받고 가정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아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이 함께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에요. 또 나의 일이 교회의 일이고, 교회에서 깃발을 들 때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말을 바꾸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충에, 개인적인 아픔에, 그것이 가정적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을 때까지 함께 경배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일 보면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열심으로 성도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지만, 반대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가 골똘히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운명이 같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운명을 마음으로 품어내시고,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내야 옳다고 믿습니다. 세일 가족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함께 운명을 함께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잘 지어진 집안에 내가 더하니 나도 보호를 받고, 아멘입니까?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 보십시오. 천척의 양, 우리 교회 안을 가득히 채운 이 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가지고 천척의 바운다리를 타고 있더니 교회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천척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천척의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 에너지를 감당했더니 허리 사역, 무릎 사역했더니 허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리를 감당했더니 이제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온 땅을 평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갈수록 이 수의 수량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갈수록 그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더 멀리 나가야 하고, 나갈수록 교회의 영향력과 그 입지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들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를 만끽할 때도 사실 은혜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그들이 예배 생활하고 삶을 살고 또 좀 재경지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도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의 은혜는 지극히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고인물의 은혜였습니다. 거기 가야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초소에 있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땅 가운데 평안히 계시지만 우리의 인식이, 생각이, 나의 신앙관이 하나님이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가두어 놓았어요. 주님은 늘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또 뜻이 나오려고 할 때 또 밀어넣고 문 잠그고 거기 계시라고. 자꾸 나대지 마시고, 하나님 복잡하니까 인생이. 안 그래도 지금 직장 때문에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머리가 자꾸 말을 하지 마시라고.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뭐 자꾸 좌회전 하지 마시라고. 우리 운전할 때 자꾸 아내가 막 끼들고 밟아라, 뭐 브레이크를 밟아라, 뒤로 제끼라. 옆에서 아내가 쫑알쫑알 하면 주비 머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브레이크를 안 떼서 밟아보죠. 그러니까 성질머리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 막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님도 좀 샷다 마우스, 때로는 셀리더도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입 좀. 누가 모르나? 내가 지금 예수 뭐 원데이 투데이입니다 지금. 내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다 똑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있다 하니까 니는 목사, 나는 성도, 니는 셀리더, 나는 이런 셀 가족 이래 있지. 내가 바보라 라고 하면서 삶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때도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나름대로 스포이드로 찍어주는 나름대로 몇 방울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사실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기를 오히려 이 성도들이 더 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를 만나자,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나를 만나자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끝이 마침표가 아니라 더 이어지기를 바라셨고, 은혜받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받은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은 가정에도 가기 원하셨고 직장에도 가기 원하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진도를 빼니까 성도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그 주님은 좋은데 이 하나님이 자꾸 낯선 하나님이 되어서 자꾸 진도를 빼고 낯선 길로 나를 인도하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던 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차고 넘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게 한이 되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성전이, 원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지금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 물 흘러가길 밟고, 흘러가던 물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또 머리 끝까지 이거 금류를 흘려가지고 막 그냥 강물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표면적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거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성전에 찾아가서 물리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성전 안에서 주님을 교제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8장 가면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들은 그냥 돌더미, 나무더미로 얼기설기 대충 지어놓은, 왜냐하면 포로에서 방금 돌아왔기 때문에, 귀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초가집을 지어놓고도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얼마나 전무후무한 강력한 부흥과 은혜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이 성전되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싶었던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예수를 믿는 내 중심 속에 있는 이 복음도, 이 은혜도 나를 통해 나를 채우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5가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최초로 받는 축복은 개인의 복. 또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그렇게 천척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시킬수록 이 은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진되는 게 아니라 더 창궐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성전 바깥에 나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 다 포로가 되어서 어디 와 있어요? 이방 땅 바벨론에 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어요? 30년. 여러분 보세요. 30년 이방 땅에 몸담아도 살고 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이방 땅에도 임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이 아니었어요.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도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왜 이런가요? 목사님 저희 집은 왜 이런가요? 그 집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문에 무슨 저주가 뭐 따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살아왔던 성도들이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조상들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 예수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주의 은혜가 걸린 것이면 그 성령의 강수 같은 은혜에 내 몸을 맡겨서 이 물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에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은혜를 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이 죽은 신앙, 껍데기 신앙 주님이 다 부셔버리고 포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정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방으로 끌고 간 겁니다. 자발적으로, 게다가 사명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선교의 걸음이 아니라 포로의 걸음이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로 가지 않을 때 끌려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설명받았지만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을 주시겠나? 사도행전 그 강력한 역사 속에서도 베드로가 이 인식을 깨뜨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로마 109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마음을 다 만져놓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고 그 기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적극적으로 이 물을 흘려보낼 때 미션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행동들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끊임없이 떠밀어주시는 성령님의 강수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류를 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 안으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행복 모임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내 삶, 우리 가정 가문 뛰어넘어 우리 주변의 지인들, 친지들, 이웃들,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도시 이제 우리가 아울리지 2차례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해외 선교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천척씩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과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넓혀져도 소진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겠죠. 이 천척
저 1000척, 저 4000척 뒤에 강이 있습니다. 거기 강이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이것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그 꼴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예수 믿는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우리 교회도, 내가 하는 사역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도를 따라 우리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 진도가 아니라 주님의 진도입니다. 이따금씩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받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목 좀 잡았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참방참방 거릴 수 있지만, 까불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 예수 믿으니까 좀 사람이 변했다 하고 말투도 변했다 하고, 예수 믿더니 갑자기 막 기분이 좋으니까 반찬도 달라지고, 남편한테 한또 막 발목 좀 잠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칭찬하지 말도 하고, 또 남편이 볼 때 뭐 예수 믿으면 좀 달라졌네 해서 그거로 찾지만은 발목 참방참방거리다가 열차를 받아내는 거지. 우리도 애들이 참방참방거리는 겨울에 놀다가 야들아 고기 먹자, 고기 다 끄고난다 이러면 애들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발목까지 오니까 참방참방거리면서 여기가 좋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거기는 내 의지가 거의 90% 이상, 예수는 믿지만 내 의지가 90% 이상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절대로 강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빠르게 민첩하게 내 몸을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서 나를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기 원하지만 내가 아주 그냥 용을 쓰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발밑으로 다 흘러가고 나는 내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패러다임에 고정되어져서 말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익숙한 하나님,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교회가 제도와 전통 속에 묶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자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세 오경의 율법의 성취자가 오신 정작 예수님을 그들이 아무도 몰라봤어요. 아니, 말씀을 집어주시면 여기에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대박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제일 몰라봤어요. 왜 줄 아세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에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정말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주머니에 100원짜리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사랑하자. 우리 좀 더 지나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100원이 뭐고 1000원을 드릴 정도로 사랑하자. 열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해서, 야야 1000원이 뭐고 10,000원을 드릴 정도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막, 그러니까 나중에 막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돈 많은 부르주아들은 1억을 딱 내놓고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자, 거래합시다. 이래 나오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당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죽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개것들이 득세하고, 영적인 부르주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껍데기 신앙으로 연약한 사람들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신앙적인 열심이 나름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범했던 오류입니다. 소위 장로의 유전. 그것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그 칼날에 나가떨어져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개똥철학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개똥철학이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막아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예배 가라, 또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묵상해라, 섬겨라.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진도를 빼자고 이끌어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들을 거절해 왔나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조건들을, 이 모든 거절할 수 있는 조건들을 넘어선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못 오려고 한다면 못 올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원했잖아요. 무릎 좀 하고 은혜가 돼요. 병 낫는 것도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는 병이 나아요. 무릎 좀 온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도 듣고 무릎 좀 온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산천 속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허리까지 오는 물을 만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힘을 낼 수 있는, 내가 의지를 발휘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용을 쓸 수 있는 내 골반과 허리를 딱 잡고 있는 물 속에서 내가 버티고 움직이기가 좀 버겁긴 하지만 여전히 내 의지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잡은 사람들은 도망갈 때 팍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못 잡는다. 그거 아닙니까? 기름차가 없어.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서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막 일 생기니까 없어. 무단소리 없어. 남편이 부르니까 없어졌어. 발목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초신자들 한번 삐지면 잡을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하죠. 초신자들은 신앙적인 범면이 안 통합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성대들 하기 때문에. 참 모르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뭐 그게 무슨 소리고. 이게 신앙적인 대화와 범면도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연륜이 있어야 대화가 통합니다. 집사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요렇게 말을 할 줄 알아요. 안 나오더라도. 근데 신앙의 이게 초짜들은 신앙적인 대화가 안 돼.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단순하고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바로 그냥 내 속에 안 통게 있으면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그냥 셀리도 눈썹 짝짝이다 이러면서 셀리도 입술이 그렇게 말하면 얼굴게 해가지고 은혜 안 된다 하고 실력건데 말이에요. 박살냈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던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벌떡벌떡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이럴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잘 품어줘야 이렇게 안 되란다 이 말이에요. 그 발목 좀 잡으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금 완전 막 주님 만났다가 막 사탄 만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무릎쯤 돼도 그래요. 그런데 허리쯤 되면 여러분 자기 의지가 살아있긴 하지만 도망갈 때 잡힙니다. 이제 버거우니까 이렇게 나 간다 하는데 딱 잡습니다. 허리쯤 오면 이제 그래도 안전하다. 어느 정도 그냥 안전한 좀 자리에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도망가다가 잡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다가 잡히는 능력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숨었는데 들키는 거 있죠. 머리가 커가지고 은혜입니다. 작심하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 아시죠? 갈 데가 없어요. 주일날 난 안 해. 몰라 하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 은혜가 말입니다. 그래 은혜가 회복되가 오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 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진짜로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하면 강물에 내 몸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 급류 속에 내 몸 전체를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끊임없이 발목을 치우고 무릎을 치우고 허리를 치우고 이만하만 되었다가 아니라 끊임없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지도를 당길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발목에서 여러분 20년째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륜만 많아지고 노련해지고 오래되었습니다. 수실도 합니다. 수실도. 언제 물때가 바뀌는지도 알고 있고 노련합니다. 굉장히 노련하죠. 오늘 목사님이 막 시작 쓰는 거 보이겠네. 오늘 막 또 기도를 세게 하는 모양이다. 이런 어떤 노련미들 말이죠. 제가 우리가 앞으로 축구할 때 무슨 마이크로 바뀌면 내가 문 앞에서 축구할 거예요. 축구할 때 쌩쌩쌩 나가고 하니까. 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샘이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샘솟는 물이 없고 은혜가 바닥이 나 있다면 저 자신이 목말라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양새의 이런 어떤 교회 부분은 저 자신이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날마다 범람하는 은혜 속에서 헤엄치기 원합니다. 세상 살이 만만하지 않은데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사람들, 내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범람한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가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들의 상황 아닙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서 이 은혜가 창고에 넘쳐나야 합니다.
은혜를 몰입하고 주 예수를 열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가 통하지 않도록, 내 의지는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만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통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무슨 은혜의 장치인 것 마냥 내가 성령에 그 몰입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지는 살아있을 거고요. 그 고집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집과 내 주장이 통하지 않도록 은혜의 영역이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H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 중등부 현안 예배로 SCE 전국 그 아이들 수천명 모이는 그 집회 양수리에서 가지고, 그리고 제가 고등부 사역자였기 때문에 중등부 사역자랑 같이 이제 서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제가 통솔자가 되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하기를 물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2박 3일 은혜만 받다 갑니까? 이 좋은 여름날 서울에서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기사 아저씨하고 선생님이 한 분이 작당을 하면은 차를 씩 돌리길래 어디 갑니까? 했더니 단양에 간다는 거예요. 아, 단양을 왜 점심 먹으러 간다? 점심 먹고 딱 있는데 그냥 IC를 안 하고 아주 그냥 경치가 좋은 그 곳으로 차를 딱 몰고 가더니 딱 세우면서 목사님 잠시 발 담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샌들로. 그래서 저도 또 마음속으로 사실 좀 그냥 가기가 뭐였던 터라 그러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가로 쭉 내려와가지고 강이 좀 넓어요. 물이 쫙 내려오는데 여름에 큰 암벽이 3개가 있고 그 큰 바위 사이로 S자 굴곡을 그리면서 물이 떨어져요. 이게 큰 엉덩이가 물이 쫙 S자 쫙 S 라인 말고 S 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급류를 이게 휘 하고 휘감으니까 속도가 빨라서 이 급류가 쫙 형성돼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고 거기에 이제 폭포, 작은 폭포, 그리고 막 이제 물거품이 만개이 나는 것이죠. 물은 너무 투명하고 맑고 그 아이들이 막 뛰어오더니 중고등부애들이 겁도 없이 막 뛰어들려가는 거예요. 오자마자. 오! 안 된다고. 이 박사는 은혜 받고 지금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밑에 야트볼에 가서 무릎 오는 데서 발목, 무릎, 우리는 무릎에서 이거를 다 보냈어요. 쌤들 마스크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가시라고 무릎. 그래 이 물이 보니까 물이 말을 거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련? 이러면서 나는 덥고 게다가 또 거기 야외에 온 그 일반인들 그 초등학생들이 튜브를 끼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깊이를 그냥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물 깊이만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병대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이 벽을 잡고 암벽을 그 바위를 잡고 딱 붙어서 딱 힘을 딱 쓰고 그 다리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물 깊이를 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불을 내보내려고 이렇게 재가는데 갑자기 누가 손으로 발목을 탁 잡는 게 아니고 잡는 것 같이 누가 내 다리를 확 감더니 안으로 쑥 당기는 거예요. 그 암벽을 잡고 있었는데 그대로 여지없이 쑥 들어갔어요. 이게 숨을 쉴 겨를도 없이 그냥 이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안으로. 쑥 들어가서 확 몸이 말리는데 이게 땅이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뻗는데 이게 손이 바깥에 닿지 않고 물속에서 우적거리는 거예요. 물거품이 일어나고 하늘은 파랗고 또 하얀 구름은 또 하얗고 물거품은 막 그냥 꼬락꼬락 하는데 어떤 느낌이 하면은 아, 내 죽는다. 해병대가 물에 빠져 죽는데 그 와중에도 거짓말 안 못하고 머릿속에 아, 쪽팔린다. 이렇게 죽으면 남들이 뭐라 하면 쪽팔린다. 어디 막 안되게 머리를 박든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건 물 빠져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와중에도 막 이게 또 이제 폼을 생각하고 가오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을 막 이렇게 하는데 어깨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살겠다는 의욕이 끝났구나 하고 중립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찰나에 몸이 바깥으로 쑥 누가 떠밀듯이 바깥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 하고 나와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서 한 3m 정도 떠내려가니까 바로 무릎까지 오는 그 이제 개울에 떨어져가지고 시급을 하고 제가 진짜 시급을 하고 애들이 저 밑에 새끼 만져 이걸 누가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급을 하고 완전 막 혼자 그리고 거기 돌았더니 바위 위에 젊은 청년 교사 둘이가 내가 빠졌던 그 바위 위에 그 바위 바로 위에 이렇게 쪼그리 앉아가지고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주원이 형하고 또 저녁부 하나 애 하나 둘이가 이렇게 앉아가 날 보고 안 구해주고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안에서 막 돌고 물 마시고 난리야. 거기서 죽이도 없네요. 그 다리올 정도로 그 많은 시간 동안 물 마셨는데 그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눈이 맞았었어요. 이런 죽을 뻔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 쇼한 줄 알았다고. 목사님, 해병대 목사님이 물에 죽을 일이 묵을물에 빠져 죽을 리가 없다고 쇼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속에서 막 구르고 이러니까. 오,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 목사님 들어갔다 얘들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나오대. 나는 쫄아가지고 바위에서 그냥 몸째고 있었어. 몸째고 있는데 중등부 사역자가 수영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직구준 여자애들이 전도사님 저도 좀 업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이 말만한 애가 이름만 중등부예요. 말만 이게 막 전도사님 등에 업혀가지고 또 전도사님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애를 업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 방금 죽을 뻔했는데 그물에. 나는 바위 위에서 이렇게 보고 죽는데 돌고 죽는데 저거 주님 만난데 오늘 저거 혼자도 무서울 텐데 애를 업어도 저거 둘 다 죽었다 저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죽었다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쑥 들어가더니 둘이가 툭 따라 나오는데 이 여자애가 손을 내밀고 나를 잡아달라고 손 쫙 내밀면서 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고 있었어요. 견디봐라 하고 힘내 하고 조금 전에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물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물을 잔뜩 먹고 난 뒤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어 보니까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정말로 깜짝 놀랐던 시간입니다. 제가 뭐를 생각한 거냐 하면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강력한 물살이 내 의지랑 아무런 상관없고 내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이 나를 이끌어서 지 마음대로 나를 휘감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내가 원했던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만약 강수가 갖다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의지, 내 고집, 내 아집 아무런 관계없이 그게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몰아서 휘말아쳐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한 번씩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고난의 물결을 헤치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까지 왔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그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실마리를 가지고 해결을 보고 여기까지 왔을까? 문제에 만나 두렵기가 그지 없고 앞이 깜깜하고 내 성향으로는 정말 나는 주저앉았을 텐데 무언가에 정신없이 끌려가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고개를 넘어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분석하고 없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니요, 수도 없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백해야 할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긍휼,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그 파도를 지금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 셀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말씀으로 모이는 자리,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자리,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골방이든 기도하는 축소이든 교회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펼쳐져 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강수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대번하는 말이 6절 말씀에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넘실거리고 출렁거리는 이 생수의 역사를 보았느냐, 성전 유문에 나오는 작은 슬며 나오던 물이 이렇게 강수가 되는 이 엄청난 강을 이루는 것 봤니? 이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이야. 성전 안에서 여기가 조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손잡고 기필도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강물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었던 거야. 7절 말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무성한 나무가 큰 숲을 이루어가지고 숲을 이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이 강물이 터치하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나무가, 모든 동식물들이, 바다의 수중의 생물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다가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살아나겠다 했습니다. 아마 이 바다가 옛날에는 아마 건강했던 바다였던 모양입니다. 수중생물들이 아주 넘실거리는 살아있는 바다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바다가 죽어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니까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어부들은 다 떠나고 어부가 떠나니까 마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 살던 곳이 이제는 이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막화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쳐지면 모든 것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사라지고 먼지가 불고 화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강물 하나가 그 바다에 이르렀더니 흘러내린 이 물로 말미암아 바다에 물이 되살아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상당히 큰 스케일의 자리입니다. 강물 한 줄기가 바다를 만들 수 없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강들이 바다로 흘러가지고 그렇게 바다를 만듭니다. 한 줄기 강물이 아무리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양의 강물이라 할지라도 바다에다 대면 어찌 그 강력한 연고를, 그 연분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는데요, 너무 그 연분이 높아가지고 생물이 못 살아요. 이미 끝난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줄기의 강물이 닿으면 물들이 회복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바다, 우리한테는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내 생각의 바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지만 이 신앙의 한 줄기로 이 바다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깜깜한 내 인생, 망망대해처럼 보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악망,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서럽은 내 가정, 지금까지도 답이 없었고 앞으로도 답이 없을 것 같은 내 인생, 저주스러운 내 삶이 아이들한테도 반복되어져서 대물림 될 것 같은 마음의 극한의 공포, 돈이 없는 가난, 내 마음속에 뭔가 두려워하는 공포에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생명의 강수가 닿으면 이것이 닿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바다지만 은혜의 물이 흐르면, 닿으면, 이르면 회복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다 같은 사람이었나요?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집, 우리의 생각, 혈기, 우리가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볼 때는 내 안에는 안 바뀌는 바다예요. 아내가 볼 때는 나는 안 바뀌는 남편이에요. 고집부통인 남편, 바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가 구해 있을 때, 그 성령이 닿았을 때 우리가 이만큼 바뀌었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강물이 회복되어지고 고기가 살아나고 신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부가 돌아오고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다 같이, 이 강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올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강물의 생명력이 강력한지, 나무가 열매는 맛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만난 정말 이 제철 과일이 사실은 제철에 맺혀야 되는데 달마다 1월달 사과, 2월달 사과, 3월달 사과, 4월달 사과, 12월달 사과, 이 만난 극상품의 사과가 매달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나무에서는 별로 쓰잘데기가 없는 이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일 정도로 이 약이 버리는 포도 같은 나뭇잎인데 이걸 막 쌈 싸 먹으면 나물이 막 힘을 내고 나물이 막 약재료가 되고, 아멘 아멘. 스트레쳐도 한다니까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죠. 생명의 역사.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끝내자, 이런 고백들이 아니라 살만하다, 살겠다, 더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운명이
교회의 운명과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생명수의 원천지가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굳세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실 때 가난 내 영혼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